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예배드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함께하니 기쁩니다. 행복합시다. 오늘도 참된 행복, 참 그 기쁨을 누리시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36절 상반절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라고 말씀하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 같이 하십시다, 식사 자리로 초대를 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종교 분파 가운데 하나이죠. 누구보다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70명의 종교 지도자 그룹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너무 율법 조항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래도 누구도 바리새파, 바리새인들 앞에서 율법을 준수했다고,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엄격할 만큼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식사 자리는 사실 친한 사람, 가족 공동체가 식사 자리에 함께 하죠. 이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셨던 3년 중에 2년째 중엽 무렵에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 사회 안에 예수님의 소문이 어떻게 나인지 이미 알죠.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파나 이 바리새파, 또 대제사장 무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데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고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서 주목하되 경계심이 가장 극도로 있는 시기들 아닙니까? 2년 중엽이니까 초창기도 아니고, 그러한 경계심을 가득 찬 상태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가족, 친근감으로 그를 받아들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초대하였던 바리새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기는 했지만 상당히 푸대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44절 중반절을 보면 이 예수님은 시몬이 자신에게 초대한 집주인으로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45절 상반절에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다. 또 46절 상반절에도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의 풍습을 우리가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집에 손님을 초대할 때 지금처럼 이 도로가 이렇게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나 정돈되어져 있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흙바닥 비포장이죠. 거기에다가 신발도 요즘 같은 이런 신발이 아니잖아요. 샌들 형태 아닙니까? 그렇게 다니다 보면 흙먼지가 발에 가득 묻어
수밖에 없죠. 함께 식사 자리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집주인이 손님을 초대하면 자기 집에 오는 손님에 대해서 발 씻을 물을 준비합니다. 아주 그 귀한 손님이면 주인이 직접 나가서 그 오는 손님의 발을 씻겨요. 대다수는 종이 그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도 아니면 씻을 물을 준비해서 스스로 씻으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 샬롬 하면서 볼에다가 입맞춤하는 인사도 하지 않아야 했다. 그리고 때때로 그 감람유를 또 머리에다가 이렇게 씻고 발라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집주인으로서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다면 당연한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이 바리새인은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다른 꿍꿍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집에 손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사람들이 말하는 선지자인가, 그것이 궁금했고 확인하려 했을 뿐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없고 또한 그에 대한 대접도 하지 않은 것이죠. 누가복음 7장 39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누군가 보자 이거예요. 누군가 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보다는 시험해 보려는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가 당연히 해야 할 주인으로서의 초대 예의를 갖추지 않는 교만함마저 있었죠. 외적으로 존경을 받을 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리새인 존경받을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진 것 많아도 주님을 향한 진실한 태도가 사라져 있는 가식과 헐뿐이 아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온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꿍꿍이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한 속 좁고 가식적인 그러한 편견만을 가지고 앉아 있다면, 만난다면 절대로 사랑이신 하나님, 무궁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체험할 수도 누릴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는 한 사람이 예수님 곁으로 옵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함을 받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그 자리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요,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누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동네의 한 여인이었는데 죄를 지은 여자다.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밝힙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성경에서 죄를 지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여인에게 쓰여질 때는 대부분 신학자들이, 그리고 용례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대부분 창녀, 몸을 파는 여인,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 죄를 지은 이라는 표현들을 그렇게 곧잘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여인도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그래서 그 여자 다 아는 죄를 지은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요,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합니까?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웁니다. 그리고 얼마나 울었던지, 또 뭐 눈물병을 준비했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로 예수님의 그 흙먼지가 가득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리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말씀하죠.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47절 중반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존경과 사모함의 마음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나중 말씀을 보니까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 여인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첫째는요, 자신이 당할 수치와 멸시를 알고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자신은요, 동네에 소문난 여인 아닙니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에요. 누구도 다 아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을 때 사람들 만나는 게 자유롭습니까? 제약을 받습니까? 자기 자신이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왜요? 편하게 살고 싶지, 자유롭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조랑받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는 이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환경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이 행동 반경이 제약적이고 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집에 이 여인이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을 알 것이고, 그 집주인마저도 바리새인이니까 얼마나 극대노하겠어요. 당시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함께하는 것, 그들은 치를 뜨는데 그 죄인이 자기의 식사 자리에 들어오는 것 얼마나 멸시하고 박대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할 걸 알면서도 그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에, 예수님에게 자기의 희생과 헌신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 자신은 아무렇게 되어도 좋다, 주님을 주님이 높임을 받고 주님에게 헌신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누리는, 자신의 위치나 입지를 생각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그는 베풀었죠. 또한 그는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랑이었습니다. 38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려면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서서 머리털로 발을 닦을 수 있습니까? 엎드려야죠.
흙먼지로 뒤덮인 발을 눈물과 자신의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준다. 즉 이것은요, 주님은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는 자기 철저한 낮아지고 복종하는 모습이에요. 자신은 하찮은 존재로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겸손한 태도이죠.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 옛날에는 신들매도 들지 못한다라는 표현이었죠. 그와 같이 감히 자신이 어찌 예수님의 볼에다가 입을 맞추겠습니까? 예수님의 볼에 입 맞추지 아니하고 그 발에 입 맞춘다. 나는 예수님의 발보다도 못합니다. 그거예요. 발과 나는 동등한 이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못합니다 라는 표현이 발에다 입 맞췄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을 이렇게 주님 발에 입 맞춤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하찮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겸손한 사랑이었어요. 또한 그 사랑은요, 물질의 가치를 초월하는 사랑이었어요. 그가 머리털로 눈물로서 닦고 발에 입맞춤하고 난 그 다음 행동이 무엇입니까? 향유를 발에다가 부었다 그랬죠. 그가 가지고 온 향유는 일반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향수로 쓰여지고 여러 가지로 쓰여지는 감람유를 넘어서는 귀한 향유입니다. 여기 향유라고 쓰여진 것을 보면 아주 그것을 담고 있는 용기가 아주 부자나 귀족들이나 가지고 있는 고가의 그런 향유였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것을 한번 개봉하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다. 물질의 가치를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가격이 비싸든지 그든지 상관없이 그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라도 그것을 더 이상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크기에 그 비싼 것이 더 이상 그 여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 여인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두 사람의 태도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이들에게 종교적으로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받고 멸시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대하는 태도는 그 형편과 위치에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라고 예수님을 대하는 것도 인격적이고 존경받을 만한 행동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천하고 멸시받는다고 예수님을 또 막대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형편과 위치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중한 마음이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전부를 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 보여주셨죠.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하여서 어떠한 것도 아낌없이 드리고 또한 주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을 간직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함께한 바리새인보다도, 자기를 식사 초대한 바리새인보다도 이 여인을 높이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주목하시고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보니까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죄의 속박과 고통의 자리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삶에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마음에 번뇌가 찾아오고 아픔과 괴로움에 연민 여러 가지 것들이 닥쳐오는데, 그동안 이 여인을 얽매이고 있었던 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네 죄를 용서하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준 이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친근하게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손가락질 멸시 대상이 아니라 겉모습과 그 속마음이 어떤지 알아보려 하지도 아니하고 외적인 행동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치부해버리고 결정짓고 대하였지, 이렇게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용서해 주시면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런 관계에는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거죠. 이 주님의 선포는 이 여인에게 가장 행복한 말입니다. 복음이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로 인해서 사람의 조롱과 멸시를 받아 미래도 없었는데 자신을 힘들게 했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은요, 자신의 삶에서 빛을 던져주고 자유를 주신 거죠. 그리고 이내 7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죄를 내가 용서하마.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 여인은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선언 아닙니까? 단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 여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이니까 얼마나 자기의 존재 가치가 평가절하되 자기 존재 가치가 바닥이었다가 지금은 얼마나 높아져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여인의 가슴은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인아, 지금까지 너의 삶은 이제 다 내려놓고 네가 네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하여 나와 눈물 흘리며 너의 죄에 대해서,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보면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각성과 인식이 없이 온전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단순히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세요,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참다운 믿음, 죄사함은요, 성경 전면에 흐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죄사함이 없잖아요. 죄 지은 자가 죄에 대하여서 심각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네 죄 사해 줄게 이러시는 적이 있습니까? 없죠. 성경 전면에 흐르는 것은 회개할 때,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랬어요. 네 죄를 사하노라라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이 여인의 눈물과 그 행동하는 그 마음 중심, 주님을 만나는 그 마음에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자백함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럴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인아,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제는 자유하여라. 이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평강,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마. 그 함축적인 내용이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히 가라, 이 말을 이 여인이 얼마나 들어봤겠습니까? 억압받고 늘 항상 마음에 기쁨도 없고 살자니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한 것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가운데 삶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낙도 없고 소망도 없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평안히 가라, 너의 삶에 내가 평강의 길을 허락하노라,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것은 예수님을 향해 확신의 그런 최선의 사랑을 보여준 여인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이요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평강을 맛보는 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들의 사방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누구도 자신을 사랑하는 이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디가드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리고 행하는 삶의 모든 것에 걸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주님의 보호하심 때문 아닙니까? 주님의 위로하심 때문이죠. 주님이 안전히 우리를 지키심 때문이죠. 이러한 은혜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게끔 주께서 함께 하신대요. 답답한 일, 먹먹한 일, 괴로운 일을 당하여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지켜주신다.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이제는 나를 믿는 너의 삶의 길은 평안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라,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자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기쁨과 행복 오래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주께서 주신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드리고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의 평강을 맛보고 누리며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인인데 어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사방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눈에는 사방이 쌓여지고 우겨쌈을 당하고 또 길이 다 막혀 있는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의 상황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거센 파도들로, 인생의 파도로, 그 질곡의 순간들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영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며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그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맛보며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